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나를 기다리며 또 감사하며 우리 대강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 주간이 됐습니다. 아마 그 어느 주간보다 대강절 주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헬라어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아람어는 메시아, 그리고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고 하는 그 사역과 연관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무더운 그 태양빛을 가려주십니다. 밤이 되면 기온차가 심해서 정말 너무 추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는데, 이것이 장장 40년 동안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가보면 그 가시와 같고 흰 눈과 같은 그것이 지면에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만후 그랬습니다. 만후, 히브리 말로 그것이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뭔지 몰라요. 생전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구워도 먹고 볶아도 먹고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양식이 40년 동안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또 초목이 자라나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겨우 있어야 드문드문하게 풀 몇 폭이 나는 사막보다는 조금 나은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과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그 가운데서 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배달해 주신 사건을 봅니다. 이것은 까마귀가 우연의 일치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죠. 까마귀가 육식 그 조류인데 고기를 날라다가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몇 가지로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20절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결국은 성령으로 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것은 사람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태초부터 일하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혼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된 구별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정혼한 상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체로 그 정혼한 기간은 1년 정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간음을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이 자기와 약혼한,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정한 그 여인이 자기와 결혼해야 하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사이에 임신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하고 되어진 것이 아니,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만 하면 그 여자는 동구 밖으로 끌어냄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아마 이 사실을 볼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저자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율법에 명시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문제를 확대시키지 아니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자초지정을 말해줍니다. 마리아의 수태는 율법에 위배된 행동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된 것이다 라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보는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혈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대강절 첫 주에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서만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시대 부귀의 사회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런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21절에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시를 했고 25절에 예수라 하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스, 예호수아, 예수아 이런 히브리어 그 표현이고 헬라어 표기인데요. 거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사실은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그 설명을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글과 말로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쓰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실이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온갖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피와 온 몸으로부터 터져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의 주의 종들이 예배 마지막 부분에 축도를 할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대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2000년 전 주님이 오셨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인이 25절에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귀의 사회였던 그 성경 시대에 여자로 통한 메시아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단 사설에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새벽 4시 한국 시간으로, 호주 시간으로는 아침 6시, 이미 우리는 전쟁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사람들이 술렁거리기를 시작을 했고 불안해했습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은 저는 감히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으로 바라보면 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선포하고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 뒷수습을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나서 열심히 선교사라고 하고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어 놓고는 전쟁이 일어날까 봐 자기는 미리 미국으로 피신한다 그러고 가버렸어. 미국의 방주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지참금을 가지고 그쪽으로 모여라.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이 글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만 살기 위해서 이것을 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연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연장하셨다, 계산을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근원이 없었던 사람들이 쫓아가다가 또 그 말을 듣고 또 수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사실 그 상황은 나라의 법으로 적용하면 내란죄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막 한 내란죄입니다. 여러분, 내란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 여러분,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고자 하면 어떠한 힘과 방법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 전쟁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시려고 하면, 일으키지 않으면 어떠한 무기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쏠리고 누가 저 말하면 거기에 쏠리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레칩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조종을 당한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살 수 없고, 프리메이슨이 그 공중에다가 약을 뿌리고 공기 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화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겪고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나갈까? 여러분,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그 환난을 견뎌내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집중한다라고 하면, 세상의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초조하고 그 말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떠한 예언도 어떠한 선지자도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이며 나는 그와 비교하면 그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호화스러운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병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느낀다라고 하면 그곳은 초막일지라도 그것은 천국과 같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져 있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런 이유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며 감사하고 있는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연말이 돼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분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비춰서 회개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나 바쁜 가운데 너무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와 세운 언약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조속간에 변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참 유행됐던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며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만이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실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고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그러나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허황된 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성경을 집중하십시오. 과연 이런 일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덮어놓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야, 이 사람이 그래도 영향력 있고 뭐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학력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함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적을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